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 씨가 한 번은 어느 호텔에 와서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배인은 이분이 록펠러 세계적인 갑부인 줄 알고 정중하게 영접을 하면서, 회장님, 어떻게 회장님 아드님께서는 지금 우리 호텔에 제일 좋은 특실에 머물고 계시는데 회장님도 그런 그 특실에 머무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특실 값은 얼마요? 5,000불입니다. 그러면 제일 싼 방은 얼마요? 33불입니다. 나는 33불짜리를 주시오. 아이고 회장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방에서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세계적인 갑부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만은,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작은 방에 지내야 하오 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참 우리 아버지도 참 재벌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아버지도 세상 권력이 참 컸으면 참 좋았겠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제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을까? 나도 좀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고, 또 무엇을 해준 것이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논문을 썼다, 뭐 또 이런 특혜를 받았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연일 보도가 되면서 아버지로서 잘못되어졌다, 이런 보도들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대표라가 되어지는 이런 재벌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 중이었는데, 그 딸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딸은 세상 없이 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마음껏 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했던지,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지 그 재벌가의 딸이 자살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인간 아버지 돈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불편할 때가 없잖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부작용도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부족함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죄의 뿌리를 갖고 살아가면서 또한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 죄에 짓눌려서 죄의 이 고통 가운데서 죄에 주어지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파출소 앞만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응? 그리고 죄를 짓고 가면은 경찰만 보면은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죄인은 압박을 당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되고 또 죄인은 그만큼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어떤 죄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사는 사람이고 죄의 그늘 속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면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을 가져다 주곤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날 길은, 죄의 짐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죄짐이 벗어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하는 영화를 보면은 기독도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등어리는 큰 무거운 죄짐이 짊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그 죄짐을 짊어지고 자고, 길을 갈 때도 죄짐의 짐을 짊어지고, 밥을 먹을 때도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짐에 짓눌려서 죄짐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산 언덕을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등어리에 있던 그 죄짐이 벗어져서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려가는 모습을 우리 관중들이 보면서 손뼉을 치곤들 그랬습니다. 그 날마다 붙어있던 그 죄의 짐이, 그를 짓눌렀던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의 짐이 벗어지는 순간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어떤 산 문제 앞에 출석 주저앉게 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든지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은 이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하도록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다시 너에게 힘 주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승리하게 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내 문제를 아뢰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옷 사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책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된 자는 그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가 있고, 부모된 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 9월 17일 국내 여러 주간 신문 모든 보도에서 기도로 사람을 살았다는 이런 그 기사 내용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31살 되어지는 전용기 씨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뇌출혈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목에다가 호수를 끼고 그리고 액체 음식물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인되는 성정숙 씨라는 분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날마다 남편을 간호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 교회 가서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여줄 때마다 또 몸을 닦아줄 때마다 주여 주여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호하기를 6년을 그렇게 간호했답니다. 그렇게 간호하는 어느 날, 그날 또 호수로 음식을 넣어주면서 주여 주여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늘 하던 대로 아멘 해봐, 아멘 하라니까 그렇게 다구쳤더니 어디서 아멘, 그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어디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아멘 해봐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그가 소리를 지으면서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깨어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의학계에서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 부인이 기도해서 그의 남편이 살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녀의 권한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꼬리 몰골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보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드리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온 집안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그 풍악을 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갔느냐, 돈은 얼마나 썼느냐, 왜 이제 다 돌아오느냐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들지라도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생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는 이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고 죽음 이후에 또 저 나라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든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별 구분 없이 별 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어느 날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죄만 짓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고 영영이 형벌 받는 뜨거운 불못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놀랍고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의 성곽은 바로 폐곡이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곽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아름다운 그런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마귀와 성령이 함께 공존하게 되지만은 천국은 악이 없는 세계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악만 있는 마귀의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어진 복은 뭐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뭐 평안의 복은 이런 것도 복이지만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디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헌금도 별로 말하지를 못했고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우리는 뭐 주를 위해서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집안에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은 착한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 썩이는 아들도, 공부 못하는 아들도, 새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도 밖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문을 열어주고 그 자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못된 짓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나 복된 인생,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함이 많는데, 허물이 많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